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없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말씀이 아마 마지막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제자들이 없을 때 만났을까? 제자들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즉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수는 있겠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뒤로 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시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상종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하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권이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밑에의 군사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개 너희 집에 있는 그 사병들을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나가 전쟁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똑같이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시브리 원문에는 사울이 붙이는 왕과 다윗 왕 때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다윗 때는 국가의 틀을 잡죠. 그래서 상비군이 있는 겁니다. 상비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고 나머지 위쪽으로는 다른 지파가 쭉 올라가고 말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를 갈라져요. 근데 그 위쪽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거나 생각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내려가다 보면 마음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이게 나라만 나눠졌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면 결국 몸은 우리와 함께하지만 마음은 저 밑에 가 있지 않겠냐. 이 마음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들은 한 민족이지만 이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무엇 같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 티베트인이 위구르 그쪽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독립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쪽으로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는 겁니다. 무엇 같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다가 몇백만, 몇천만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다른 나라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또 같이 결혼을 하다 보면 핏줄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 때에 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 땅 이름이 나중에 사마리아가 돼요. 세벨, 시옷, 미음, 니을이잖아요. 사마리 똑같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이 혼혈이 되고 남쪽 사람들은 아수르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을 향한 남쪽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저 사람들은 혈통이 깨끗하지 않아. 핏줄이 좋지 않아.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어 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바사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고레스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배하고 이때에 이스라엘 북쪽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얼마 전에 남쪽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해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끌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왜 보내주냐면 똑똑한 사람을 다 잡아왔더니 땅은 점령을 했는데 그 땅에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너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대신에 세금만 많이 가져와라.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렸다 돌아오죠. 이때에 학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을 걸 말하고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 기억나죠? 에스라도 있고요. 또 스룹바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로 같이 성전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혈통이 깨끗하지 않다. 너는 이방신을 섬긴 적이 있다. 지을 수 없다 그래.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참여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와 사람들과 이 아래 유다 사람들은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겠죠. 아마 대강 이해가 됐어요. 이런 흐름이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겁니다. 예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하는 이 말을 하죠. 살펴봅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조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목마르지 않았으면 내가 물 달랬겠냐.
당신이 보통 때라면 나한테 말 걸었겠냐? 당신이 지금 아쉬우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유대인이라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보통 때 말도 걸지 않다가 이제 복 받으니까 말 거네? 보통 때는 아는 척하지도 않고 지금 아쉬우니까 나하고 아는 척하네? 이러한 조롱조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척 안 했는데 이제 아는 척 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상처 줬는데 이제 아쉬우니까 선벌이냐? 나는 가만 내버려둘 수 없다. 나도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당신들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이들이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 합니까? 하면서 은근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모으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았더니 물을 기를 도구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예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깔보는 겁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있다. 이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관습에 얽매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과 말하면 주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배신자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물을 달라고 나한테 말하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습관, 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범, 이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상황을 모르지 않았겠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물을 달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이거 버리게 하시라고. 사람들끼리 지금까지 만들어 온 많은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 속에 파묻혀 사는 것, 그거 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말라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는 게 맞죠. 근데 물을 주기 전에 내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관습, 여기에 끌려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지구가 둥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 감춰진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이 될 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 이익 챙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 될 때에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결국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익 보며 살 때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갔을 때에 여러분이 중심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좋은 것 갖다 주고, 가정 좋은 자리 주고, 가장 화려한 거 여러분의 허락할 때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중심이 됐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이익, 이것을 가장 많이 볼 때에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없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인도의 어떤 저명한 그 학자가 그 북유럽에 갔다는 거예요. 북유럽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무인 가게. 주인이 없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우유를 파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우유에 적혀져 있는 가격 딱 내고 우유 마시고 또 잔돈 있으면 거실도 오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에서 그렇게 했으면 가게에 물건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가게 주인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주인도 겁이 나는 거야. 아이, 또 강도가 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CCTV 설치해야 되고, 또 보안업체랑 연락을 해야 되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경찰들도 많아야 되고, 그냥 우유를 사갈 때에 양심껏 사가면 1,000원에 사갈 것이 여기에 주인의 인건비 들죠. CCTV 설치하고 운영비 들죠. 경찰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우유가 1,500원, 1,700원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이것 때문에 양심껏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나이가 이익 보면 된다. 결국 뭡니까? 이익 보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비용을 내가 들어가며 사는 거예요. 결국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관습과 규범에 이끌려 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은근히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에 이끌려서 말하고 있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라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말씀의 내용인즉 뭡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사마리아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즉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물을 달라고 하는 분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앞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 자기의 생각이 많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습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눈이 밝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눈이 밝다고 해서 신앙의 눈마저 밝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무언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넌 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니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때로는 우리는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내가 찬송하는, 그걸 예배하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정말로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어지간해서 예배 듣지 않을 겁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 차를 타고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 때로는 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늦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오늘 교회 갔어. 내 몸이 왔어. 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 이 정도로 멈춘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봤던 것처럼 사라가 몸도 움직이고 물질도 움직이지만 마음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예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을 맡으면요, 아, 부담스럽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직을 교회에서 줬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확장시켜 주신다고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맡은다 그럴 때 부담되는데요. 부담되는 이유가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담된다는 거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을 주셨을 때에는 그 직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공무원들 보면 호봉제로 월급 받잖아요. 그냥 호봉 말고 직이기 때문에, 어떤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는 권한도 있고 직에 따른 수당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직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없을까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을 맡기신다고 할 때에는 부담되는 일은 사실이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통로를 내게 알려주시고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 주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요일날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도요, 그냥 안 오시는 분, 연락도 없이 안 오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명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도를 이끌고 가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신 거고 은혜 주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직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자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은혜 안 주실까요?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에 대하여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 내가 안다면 이거 하면 힘든데.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당신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말씀 뭡니까? 또 뭘 몰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냐?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냐? 너 모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말씀을 보면 구하였을 것이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저는 야고보서 4장이에요.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였으면 주었을 거다. 구하지 아니하니까 받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이 거의 같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삶의 특징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고 내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면 어떡할까요? 구한다는 것이고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구할 겁니다. 그리고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아멘. 말씀은 여자가 지금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너에게 생수 주었을 거라 했더니 딱 봤더니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릇이 없어요. 또 하나 뭡니까? 그릇이 없다 할지라도 이 우물이 깊지 않다면 서로 떠먹을 수 있다면 그냥 서로 떠서 먹겠죠. 그런데 봤더니 우물은 깊고 예수님은 물들 그릇이 없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손에 지금 그릇 없지 않습니까? 우물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하는 겁니다. 매우 관찰력이 뛰어나죠. 예수의 말씀 딱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틀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릇 없지 않습니까? 우물이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본 것은 자기 수준에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생각한 생수가 무엇일까요? 이 우물에 있는 물, 늘 마시는 물을 생수로 생각한 겁니다. 이 생수를 예수님이 준다 했지만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으니까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아주 크게 반박하고 있죠.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런 논리적인 반박, 이것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지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반박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반박하는 자신이 무척이나 지혜롭고 뛰어난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하신 분의 입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하신 말씀이 야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죠. 예수는 뭡니까? 들어가서 보라는 거죠. 안에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해석한다면 우물가의 여자처럼 스스로 똑똑하라고 하지만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미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비슷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웃게끔 만드는 거죠. 뭐 가장 많은 얘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홈쇼핑 광고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중매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접시 닦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에 홈쇼핑 직원하고 말하는데 옆에서 뭐 다른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 말이 들을 때 지금 서로 다른 말이지만 합쳐 들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뭘 흔히 하는 말로 갈치가 1,000원이 잘못하면 가치가 1,000여가 되잖아요. 그런 말처럼 이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다 언어 유희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의 발음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사실 언어적인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해가 되고 이런 거죠. 내가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 영어로 마켓에 갔더니 그쵸? 배가 고프다 스타브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마켓과 스타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시장과 시장은 똑같잖아요.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유희가 있는데 이 언어적인 유희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신 그릇도 없고 음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겠냐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주의 말씀을 반박하라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12절에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하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리이까. 지금 이 여인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접근하죠. 야곱은 오래전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약 18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나이가 얼마 많지 않은데 어떻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여인의 반박은 사람들의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왜 이런 반박을 할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갖고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말씀은 지금 내 생각에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무언가 말씀할 때에
아, 이것은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것만 갖고 생각하지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이 말이 어떤 뜻일까? 궁금해하지 않고 반박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반박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이러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를 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썼다는 거예요. 영어를 쓰셨는데 발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외국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영어 잘하는 분도 아니고. 그때 교인 중에서 외국 갔다 오신 분이 우리 목사님 영어 발음 형편없다고. 그것도 발음을 그렇게 하냐고. 그때 옆에 맞다고. 저렇게 하려면 영어를 하지 말지. 어떻게 발음을 저렇게 하나.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똑똑한가? 한번 내려보자. 이 목사님 봤더니 영어 공부 못했구나. 외국에서 사귀봤자 못했구나. 그런 분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설교를 해? 이렇게 역사적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역사,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재단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는가 살펴보면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러고 역사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러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바르지 못한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려 하기보다는 내 귀에 거슬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거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내가 깨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지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일어설 능력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일어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 안 믿죠.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일어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요.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넘어진 내가 스스로 일어난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그것은요, 아픈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아픈 설교예요.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못 갔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내가 못 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지금까지 놓친 것, 그것이 마음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꾸중을 들었다, 야단을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은혜를 못 받았을까? 내가 충분히 그 은혜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은혜 못 받았지?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아픈 것, 그것이 좋은 설교지요. 내가 잘한다
이것이 좋은 설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신이 깨어질 일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예수를 보고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은근히 조롱하고 스스로 교만하자는 것이 깨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졌던 규범 속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논리를 말하고 내가 지금 역사를 펼치면서 주를 멀리했던 그 모습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이 경험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어리석음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한다고 해봅시다. 많은 부인들이 남편에게 청소시키면 그러죠. 청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왜요? 남자는 열심히 했는데 여자는 청소한 것 같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남자들은 보이는 데를 다 닦았어요. 그런데 여자는 뭐예요? 그것만 닦으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그 드러내고 밑도 닦아야지. 그것이 많은 부인들의 말이지요. 남자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지저거나 여기를 지저거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청소했는데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해봐요. 또 달라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청소업체에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더러운 데를 다 닦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하는 게 뭘까요? 남편처럼 청소하다가 아내처럼 청소하고 아내처럼 청소하다가 청소업체처럼 청소하는 듯이 더러운 것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더러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의 더러움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내가 약함이 더욱더 많이 보이게 되고, 다른 말로 내가 더 많이 깨지는 것을 말하겠죠. 나는 깨질 것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완벽한 자리에 이르렀다든가 아니면 착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의 고백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하니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게 사무엘이 언제 한 이야기예요? 고별 설교 때, 고별 설교 때. 그가 신앙이 거의 최고점에 이르렀더니 뭐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 주의를 할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의를 할 때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할 수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게 죄다, 이게 죄다 보이지요. 바울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고백이에요. 에베소서가 뭡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죠. 디모데 전서에 가면 이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내가 깨지는 것이에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봤더니 내가 허점투성이었구나. 나만큼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봤더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무나 많이 못 받구나. 이거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상황적인 일, 유대인이냐 사마리인이냐, 논리적인 일,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길겠느냐,
역사적인 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여나 내 삶의 상황적인 일들, 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펼치는 그 논리적인 일들,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역사적인 그 일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든가 말씀을 읽으려 한다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일은 스스로가 깨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이 여인이 잘못된 것 깨지게 만드셨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깨질 것 깨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삐딱했던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담는데 컵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컵이 크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물은 많지가 않죠. 삐딱하면 삐딱할수록 컵 안에 들어가는 물이 적습니다. 컵이 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은 많아질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삐딱하지 않고 바르게 서면 설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풍성히 채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상황적인 일, 논리적인 일, 그 역사적인 일, 여기에 끌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내 것 모든 것 내려놓는 가운데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하고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